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중으로 부르심과 확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출애굽기 11장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심판을 경고하심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그저 애굽을 향한 복수가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구원을 바라고 소망할 수 있도록 알리시고, 또 이스라엘을 짓밟았던 애굽을 향한 심판이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의 시작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은 단지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으로 간주하시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자들이다 라는 것들. 그래서 새로운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존중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신 것이 바로 심판이고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정체성 확립을 위하여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행하시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으로 행하심의 의미를 기리기 위한 규례가 유월절인데, 그 유월절이 이 역사 가운데 어떻게 존재해야 될 것과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를 통하여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말해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1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애굽에 임할 것에 대한 초점과 동시에 그것이 구원임을 알려주셨고, 12장에 넘어와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 가운데서 어떻게 면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고, 또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시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삶이 무엇인지를 살아갈 수 있도록 제시해 주는 것이 12장의 말씀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참된 의미가 더욱 드러나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오늘 살펴볼까 합니다. 사실은 이 6월절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주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6월절과 무교절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번 주에 우리가 읽은 본문과 다음 주에 읽을 본문은 강조점이 약간 차이가 있어요. 같은 6월절인데 다른 점이 나타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르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지 않으셨을 때의 6월절과 탈출한 이후에 이스라엘에게 6월절을 나눠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심판의 의미와 구원의 의미를 알려주기 위하여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해하기 좀 어려운 명령을 하고 계세요.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나를 너희에게 가르치라 곧 해 천하리 되게 하고. 예,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야기하기 전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새로운 원력을 시작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는 그 원력은 석이죠.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것을 공통적으로 삼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지껏 애굽에서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원력을 썼겠습니까? 당연히 애굽 원력을 썼을 것이고, 그 애굽에 근거하여 살아가는 그들에게 새로운 원력을 쓰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달부터가 첫 해다. 다시 설명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하실까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았어서, 그것도 무려 400여 년간 살았기 때문에 애굽의 원력에 익숙할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계속 노예된 삶을 사니까 계속해서 고된 노동으로 인하여서, 착취로 인하여서 뭐 내일이 돼도 희망이 없고 모레도 돼도 희망이 없는, 그래서 아마 원력을 세지 않고 날짜를 세지 않고 살아가는, 아마 어떻게 돌아가는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도 꽤 많았을 것입니다. 어차피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고된 노역의 삶이기 때문에 그런 그들에게 이제 날짜를 헤아릴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새로운 시대가 시작됨을 지금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원력을 제정하라고 명하십니다. 우리도 기억이 있죠. 88 서울올림픽에 앞두고 우리가 뭐 했습니까? 썸머타임제를 했어요. 우리나라 시각과 외국인들의 시각이 뭐가 안 맞아서 그것을 맞추느라고 우리가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썸머타임제를 하고 또 올림픽 끝나고 다시 시간을 복귀시켰습니다. 이런 일들을 왜 합니까? 새로운 무엇인가를 우리가 뭔가를 준비하고 바뀌어가고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애국과 다른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서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400여 년의 긴 노예 생활을 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어떤 거냐면 노예 근성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36년간의 지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패배주의가 만연합니다. 지금까지도 해방된 지가 70여 년이 넘어가는 지금까지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일본은 선진국, 일본은 따라잡을 수 없는 나라, 우리는 후진국, 우리는 늘 배워야 되는 나라, 이런 식으로 패배주의 식민사관을 우리가 다 갖고 있습니다.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지나치게 그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세계가 역사적으로 개발도상국이었는데 선진국으로 그 승격된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해요. 이미 세계는 우리를 선진국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의 썩어빠진 언론과 더러운 그 노예 근성을 가진 많은 백성들은 아직도 우리나라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짓된 언론에 놀아나고 있는 것이 그 바로 노예 근성입니다. 우리도 여기서 자유하지 않아요. 그런데 겨우 36년의 압제를 받았던 우리도 그러는데 400여 년의 압제를 받았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의식이 얼마나 노예 근성에 찌들어 있겠습니까? 실제로 제가 탄자니아에 가서 놀랬던 것이 바로 이 노예 근성입니다. 일하지 않아요. 일하는 고용했던 고용주가 눈앞에 있을 때만 일하고 없으면 안 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노예 근성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제일 먼저 실시하는 것이 구원을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독자적인 원력을 가진 새로운 시대를 카운터할 수 있는 새로운 국가의 개념으로 이들에게 알려주셔서 애굽의 역사와 통치에서 벗어나서 이제 독립된 국가로서의 주체성을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원력은 우리랑 달라요. 이스라엘의 1월은 아비벌, 니산월이라고 부르는데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3월이나 4월경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생겨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원력으로 카운터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그들이 헤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개념과는 약간 다른 그런 계절과 어떤 그것들이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모든 해의 근간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이 구원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날짜 헤아림, 원령만 보아도 출애굽은 구원의 종결이 아니라 구원의 시작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달부터 새로 시작해라 라고 카운트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끝난 것이 아니라 완성돼 버린 것이 아니라 이제 이날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세상에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하면 애굽에 노예된 그런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분의 변화를 일으키며 새로운 국가를 세워가야 될 것들, 이것이 이스라엘의 첫 시작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하게 예수를 믿는 그때부터 이제는 세상에서 존중되는 가치들과 질서들을 벗어던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가치롭고 질서 있는 것이다라고 해서 우리의 인생을 새로운 시간의 개념으로 개편해 나가야 돼요. 그 새로운 시간의 중심이 뭐냐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하신 백성들에게 남겨진 삶은 뭐냐면 구원을 완성해 가도록, 구원을 우리의 삶에 구현해 가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나는 이미 구원 받았네, 끝나버렸네 라고 말하는 사람은 구원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구원을 계속 구축해가고 실현해가는, 구현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꺼내셔서 이들을 그냥 살기 좋은 땅에 바로 넣은 게 아니라 그 나라,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시내산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끄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도를,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회가 어떤 사회가 될 것인가를 그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는 바로 구원의 역사예요. 구원이 끝난 게 아니라 구원을 이뤄가는 역사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대입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구현해가는 그런 인생인 것이지 세상에서 잘됨을 세상의 방식대로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당하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면 그의 삶에서 그의 가정과 그의 직장과 그의 일터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을 근간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돈 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자의 특성입니다.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 육신을 가진 이 땅에서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를 전혀 모르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하나님의 방편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옛날 애굽에서 먹었던 것들, 즐겼던 것들을 다시 되새기면서 그것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몇 번에서 계속 용서하시지만 나중에 그들을 다 죽이셔요. 결국은 이스라엘 출애굽하였던 사람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광야에서 죽고 그의 후손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임을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옛날 우리 그대로 썩어빠진 그대로의 상태대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정체성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원력을 다시 말씀하고 계시고 3절에 보시면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라고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말하지 않고 회중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어로서 예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모으신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러서 이들을 모아놓으신 공동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굽이 바로가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아놓은 것이다. 이 말이 출애굽기부터 여호수아까지 가나안 땅에 정복 전쟁을 들어갈 때까지 회중이라는 이 단어가 100번이 넘게 언급됩니다.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미 새로운 피조물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전에 애굽의 노예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여서 다른 원리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원리로 성도는 구원이 정결된 자들이 아니라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살아가는 자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따름으로 이제는 과거의 질서를 벗어 던져버리셔야 되고 구원의 시간으로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재설정해야 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와 연동되어 하며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인생을 살고 바로 그 사람이 구원을 훼손시키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서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것들을 누려야지 기쁘고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악한 자임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미 돼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거의 질서는 벗어던지고 온전히 새로운 질서로 새롭게 개편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이 반영되어야 되고 구원의 완성인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있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남들은
어떻게 해서 돈을 벌었고, 어떻게 해서 아들을 잘 키웠고, 어떻게 해서 세상에서 권세 잡은 자리에 올라갔는가, 이것을 말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권세도 놓치고 재물도 놓치고 엄친아도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즐거움으로 산다. 이것이 모든 성도의 근본이 된다라고 분명하게 오늘 초두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월절을 말하기 이전에 유월절의 정신이 무엇인가를 2절과 3절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정말로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관점으로 새롭게 바라보시기는 하는 것입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나의 삶과 내 가정과 내 직장에서 계속 드러내며 이루려고 살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부끄럽게도 계속 감추면서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어색하게 여기고 불편하게 여기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구원을 다르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나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구원 끝나버렸다, 이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리고 구원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한시도 우리가 고삐를 놓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그 나라를 향해 살아가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성도와 모든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심이 그대로 구현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현실과 조국교회 안에서는 이게 당연하지 않은 일이 돼버린 것입니다. 구원파적으로, 이단적으로 구원을 바라봐요. 나 이미 옛날에 그 눈물 콧물 뺄 때 이미 나 구원 받았어, 이미 완성된 것처럼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설계하고 자신이 만든,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계속 꿈꾸며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를 모르는 자들과 우리들과 차이가 없어요. 똑같습니다. 그냥 경제 논리로 인생을 바라보고 세상에서 패권을 쥐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양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임을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의 시작점인지를 돌아보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으로 부르신 것처럼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회중으로 간주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말씀하고 계심을 깨달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이 새로운 시작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어리석고 무지하고 세상의 노예로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반영할 능력도 없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 수 있는 방편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애굽의 노예 근성을 벗어나게 하시기 위하여서 구체적인 방편을 제공하셔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워진 백성, 그들의 새로워진 회중의 정체성을 위하여서 유월절을 제정해 주시는데, 유월절의 특징이 뭐냐면 계속 무슨 이야기 나옵니까? 계속 먹는 이야기 나와요. 계속 먹는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무엇을 먹을지, 언제 먹을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속도로 먹고 무슨 음식과 곁들여서 먹고 또 무슨 옷을 입고 먹을 것, 계속 먹는 문제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먹는 문제를 강하게 다루는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3장이 바로 먹는 문제를 아주 예민하게 다룹니다. 다 먹어도 좋으나 뭐는 먹지 말라고요. 선악을 나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 식사는 그냥 식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를 말할 때 원래 예배의 완벽한 모습은 뭐가 무엇입니까? 설교와 성찬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반드시 예배라고 원래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에서 식사는 예배와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배예요. 이것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식사는 예배에 통합된 일부입니다. 언약 관계를 수립한 이후에 반드시 두 언약의 당사자가 한 음식을 같이 식사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언약하에서
하나된 연합됨을 이룬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식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이후에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하나님 곁으로 하나님의 발등상으로 모으어서 뭐 합니까? 식사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 규례를 계속 언급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먹고 언제 먹고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속도로 먹고 무엇과 함께 곁들여 먹고 무슨 옷을 입고 먹을까 계속 먹는 문제를 계속 언급하는 것이죠. 우리식으로 쉽게 말하면 뭐냐면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가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방편대로 먹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6월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확증해주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6월절을 제정하시고 지키라고 명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먹고 사는 문제, 생명의 문제가 누구에게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있음을 이 6월절 절기를 통하여서 확인받으라. 지금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명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4절의 말씀에 그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밤은 곧 죽음의 밤임을 알려줍니다. 너희들은 어린 양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지만 어린 양의 피 밖에 있는 자들은 분명히 죽음의 밤이 될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동일한 밤인데 어떤 이들에게는 죽음의 밤, 어떤 이들에게는 구원의 밤이 된다는 거예요. 그 근거가 무엇이냐? 바로 어린 양의 피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어린 양의 피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다 이런 뜻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린 양의 그 피, 이게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방편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 피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 피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까지는 무슨 이야기 하냐면 6월절 규례를 지켰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예고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대로 약속을 이행하시는 것이 뭐냐면 29절부터 42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실현해 주는 것을 이 12장에서 같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9절부터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약속 이행의 첫 시작을 2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9절 보세요. 보시면 밤중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다 죽이셨다, 치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뭐가 생각납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에 이게 나와요. 11장 4절 말씀 보세요. 11장 4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29절에서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친히 애굽 가운데 오셔서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심판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미 11장에서 언급했던 이야기, 그리고 12장 초두에서 12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실제로 실행해 보여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재로 인한 심판,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판은 어느 누구도 저항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3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다. 모두가 이 심판 가운데 벗어날 수가 없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여지까지는 하나님이 직접 친히 가시지 않고 모세를 통하여서만 행하셨는데 이제 하나님 직접 일하실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3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출애굽기 저자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29절에 밤중에, 30절에 그 밤에,
31절에 밤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29절에서는 밤중에 하나님이 치심이 일어났다. 30절에서는 뭐냐면 치심으로 인하여서 그 밤에 모든 애굽 사람들이 곡하는 소리가 가득했다. 그리고 31절에는 이제 바로가 죽게 되자 그 밤에 모세와 아론을 불렀다라는 것이죠. 짧은 시간에는 모든 것이 다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면 즉각적입니다. 그리고 그 즉각적인 하나님의 심판 앞에 조금이라도 견딜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밤에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역사하시자마자 죽고 죽자마자 이들이 견디지 못하여서 모세 아론을 다시 부르는 한밤중이에요. 이런 일들이 지금 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긴박한 것이고 긴박한 그 심판이 우리가 피해갈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계속 출애굽기 저자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지껏 9가지 심판 하나님 보여주실 때는 그토록 마음이 변했던 자들이 이제 바로 즉시 떠나기를 요구해요. 그리고 바로가 무슨 이야기합니까? 여지껏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31절에 보시면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자손 하나님이 부르신 그대로 그들을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굴복한 거죠. 그리고 33절에 뭐라고 합니까? 애굽 사람들도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었으니 백성들을 재촉하여서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셨을 때에 어떠한 존재도 견딜 수가 없고 버틸 수가 없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뭘 반영한 겁니까? 우리가 앞에서 1절부터 13절까지 보여줬던 하나님이 6월절 제정을 하시고 14절부터 16절까지 보여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에 그대로 예고하신 대로 바로 실현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애굽인들이 이렇게 죽음으로 통곡할 때 이스라엘은 어떠했습니까? 11장에서도 언급을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폐물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34절부터 36절 말씀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급하게 그곳을 떠나게 됐는지 발효되지 못한 떡반죽 그릇을 들고 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먹을 거 챙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급하게 명하신 6월절 음식 남은 음식을 가지고 그냥 나가는 거죠. 그리고 또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라고 하셔서 그것들을 가지고 나갔다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리고 3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애굽 사람의 물품이 다 이스라엘의 손에 넘어가게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얼마나 단박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늘 어떻습니까? 내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 주신 인생은 나중에 내가 이 일 처리하고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리 말씀하시지 않아요. 이 12장 한 장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을 예고하시고 예고하심을 바로 성취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멀리 가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41절부터 4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0절과 4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에서 나왔다. 이거 뭐 말하려고 이 말을 써놨냐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언약이 지금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언약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도 언약한 것이죠. 아브라함과도 언약한 것임을 확증해 주기 위해서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은 당대에게 약속하신 것만이 아니라 이미 수백 년 전 이미 죽어버린 그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던 것들, 그것을 그대로 지금 실현하고 성취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언약해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곧 생명이다. 그것이 몇백 년 전의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그대로 실현한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해 주심에 근거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토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토대가 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언약의 그 신실하심 앞에서, 심판 앞에서 애굽의 신들은 어떠한 것도 하지 못합니다. 애굽 사람들이 존중하고 애굽 사람들이 가장 강력하고 호기롭게 여겼던 그 신들은 아무런 힘을 보낼 수 없는 무능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자신들의 재산도 지킬 수 없는 신, 이것들이 계속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14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또 24절에도 보면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리석은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서 유월절 사건을 예고하셨고 그대로 바로 성취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취한 것들을 예고하시고 먼저 유월절을 제시하시고 성취하셨는데 당대의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것들이 이 일을 경험하지 못한 후손들에게도 영원히 지켜져야 될 것들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밤, 그 심판의 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 흘림과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 자들, 그래서 어린 양과 하나를 이룬 사람들은 분명히 구원의 밤이 될 수 있음을 그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알게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것들을 영원히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시대에도 유월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우리 시대는 왜 유월절이 없을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영원히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유월절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영원한 규례는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보시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 규례에도 누룩을 제하라고 15절에 보면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라는 것들을 봤을 때에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19절 말씀도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라면서 신약 백성들이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함이 아니라 유월절을 반복적으로 지킬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일들이 해결되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을 대신하여서 무엇을 합니까? 유월절 음식을 먹으시던 도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떡을 떼어주면서 또 잔을 주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떡이 나의 살과 나의 피다 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먹고 마심으로 연합되었을 때에 너희의 구원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6절 말씀에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28절에도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의 그 구원의 그 정신들이 지금 우리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게 하셔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에게 심판의 날이 구원의 날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근간이 예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예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께 연합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유월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신약시대에 유월절이 없는지가 해결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 신자됨을 살아갈 수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구약의 유월절 어린 양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유월절 어린 양이 필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의 대가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난 것이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때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월절을 먼저 예고하셨고 12장 전체 구조를 봤을 때 그리고 29절부터는 뭐냐면 예고하신 그대로 구원이 성취됨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대로 살면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시내산에 가서 뭐 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모세를 불러서 40일간 내려오지 않게 하실 때 그것을 못 견디고 이스라엘 백성이 뭐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 아닌 것에 절하고 그렇게 행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 것에 대해서 이들이 부인할 수 있습니까?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미 출애굽하기 전부터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근거가 무엇인가를 이 6월절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애굽을 나가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행되어지는 것이 구원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신의 산으로 데리고 갔는데 이들이 그것을 거부한 거죠. 그러면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의 땅에 못 들어간 겁니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6월절 어린 양보다 더 강력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에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 우리들의 인생이 어때야 되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자들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구원에서도 누구를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을 통하여서 구원이 하나님의 기준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뭐합니까? 유대인들이 뭐 했어요? 혈통을 강조하면서 혈통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한국교회에서 그런 일을 많이 합니다. 우리 집안은 몇 대 예수를 믿은 집안이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예수 믿었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기도 많이 해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습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해 준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가르치는 것이 부모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한단 말이에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조국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대신 무엇인가를 해줘서 될 거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참으로 많아요. 그래서 우리 흔한 말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 근데 내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간구만 하는 것뿐이죠. 그런데 마치 그것이 간구함으로 되는 것처럼 말하는 이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고 그런 것으로 구원을 말하는 이들이 참으로 많다는 거예요. 깨어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서지 않는 자는 아무리 내가 사랑하고 뭐 한다고 해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셔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듣기 좋은, 여러분들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좀 아프고 괴롭더라도 하나님의 기준을 제시해 드리는 것이 제일 좋은 목회고 좋은 목사인 거예요.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고 어려울 때 저도 말하지 못한 부분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지만 분명히 이런 점에서 교회가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세월 노예였으나 이제 6월절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언약 백성임을 먼 훗날에 요청하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들이 할만했을 때에 이들을 회중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직 애굽을 떠나기 전부터 하나님 6월절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부르신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아직 연약하고 나는 아직 뭐가 어째서 나는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나는 무능하기 때문에 주의 일을 아직 못해요. 나는 기도할 줄 몰라요. 나는 그래서 못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애굽을 아직 떠나기도 전인 사람들에게 뭐냐면 6월절을 하나님의 기준을 제시하시고 이것을 영원토록 지켜야 될 것들,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는 회중이다 라고 그때부터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어떠함, 여러분들의 능력과 여러분들의 어떠함으로 구원을 말하지 말라란 말이에요. 자꾸만 어떤 이들이 교회 안에 있냐면
무엇인가를 내가 이루어서 내 구원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막 무슨 일을 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뭔가를 세우려고 해요. 그렇게 자기가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뭐 어떻게 됩니까? 교만하게 돼 있어요. 자기의 능력에 의해서 살기 때문에. 우리 중에 구원을 이루고 구원을 세워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떠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라고 하십니까? 이미 6월절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로운 존재 되게 하셨어요. 아까 읽었던 말씀에서도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이미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예수 믿으면서 자꾸만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지 말고 뭐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와 붙들어 살아가는가?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는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살고 있는 자인가를 돌아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쓰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한몸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교회 안에서 무엇인가를 막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에서 벗어나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이루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고 세워가는 것도 우리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취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은 세상과 다른 겁니다. 세상은 자기가 이룬 것, 자기가 해놓은 결과를 가지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무능력과 우리의 무식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말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불렀던 시편 찬송에서도 다윗이 아들 압살롬부터 공격받고 아들이 자기의 후처들을 다 대낮에 성문 위에서 강간하는 장면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뭐합니까? 이 괘씸한 놈의 새끼, 얘 죽여야 되겠다, 이 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압살롬의 그 저지른 죄악을 보면서 자신의 전 인생을 돌아보고 무엇을 찬양합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만을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믿음의 사람이 바로 이러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손에 어떠함으로 말미암아 이룬 것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착각에서 벗어나시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회중으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요. 어떤 기준으로 회중으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어떠한 기준, 여러분들의 됨됨이나 여러분들의 어떠함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부르심의 확증도 하나님의 언약을 실행하심으로 확증해 주신단 말이에요.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6월절의 구체적인 규례가 어떠하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것이 오늘 구원의 내용에 12장의 내용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구원의 어떠함을 놓고 하나님께 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예수 믿으면서 교회 안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이뤄냈다라고 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가 몇 년 목회를 해봤고 제가 말씀을 공부해서 했는데 무엇이 어쩌고 제 자랑하려고 설교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어떠하심, 저는 무능하고 무지하고 죄로 가득하여도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집중하면서 설교하면 되는 거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바라볼 때도 내 새끼가 이쁘고 그럴만해서 사랑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위탁해 주셨기 때문에 때로는 내 자녀가 나를 속썩이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해도 하나님이 위탁해 주신 영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을 제시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바꾸시라는 믿음으로 자녀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고 구원을 누리는 삶임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 우리를 회중으로 부르시고 확증하시는 분이 모두 하나님이셨고, 그 하나님이 구원을 예고하셨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구원이 성취되고 우리는 구원의 완성의 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임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삶의 구조가 변화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참된 의미는 절대 드러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늘 세상을 향해서 교회와 세상의 양쪽에 발을 담가두고 있어서 세상을 향한 그 목마름이 늘 있어요. 갈증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늘 세상의 것들을 구합니다. 그런 신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자의 삶이 아니에요. 양쪽에 발을 딛고 있으니 얼마나 가랭이가 아프겠어요. 찢어질 듯 아프고 괴로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단절시키시고 이제 노예가 아니라,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회중되게 부르셨음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가슴과 입에 담지하기를 구하시는 하나님의 회중으로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